한 주 동안 다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즉 말하자면 오늘의 주제가 바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모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는 줄 압니다. 즉 말하자면 아무 종교만 믿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 속에는 모든 종교가 죽으면 동일한 곳으로 가는 줄을 안다 이 말입니다. 불교에도 불교를 믿는 따르는 사람들은 불경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불자가 된다 또는 자기 스스로가 석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죽으면 극락왕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런 가르침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는 그 극락이 우리가 가는 천국과 같은 곳이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죽으면 동일한 곳으로 가는 줄 아는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는 구원과 관계없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왜 이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방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믿는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너희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변론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들을 보내서 서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한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모르는 이방인들인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오늘 우리가 읽는 첫 번째 절인데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는 11절 말씀이 오늘 주제인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딱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게 9절에 나오는데, 왜 이 말이 나왔는가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려고, 이렇게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방인들 저들이 믿음 생활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서로 제자들 사이에도 또는 믿는 이방인들 믿는 사람 사이에도 이게 변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신약의 개념이 체계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9절에 있는 거예요. 9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택했다.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옵니까? 8절에 나오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즉 말하자면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도 정언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인 내가 어떻게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그 성령 우리 성령과 똑같은 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8절 말씀을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누가 정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언하신 거예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들어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라 해서 유대인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했던 백성들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베드로를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직접 간증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그 나머지 12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욕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또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저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택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고 증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 내주해 계신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자랑거리, 자기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엄청 이방인들에게 자랑한 종족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 두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도 간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똑같이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이 백성도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악한 백성들이 아니고 그들은 더 이상 더러운 백성들이 아니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는 것이 주제인데 거기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그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 즉 말하자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오려면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것을 반박하는 첫 번째가 그들이나 나나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더러운 악한 사람들이 아니다. 더 이상 그들은 더럽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관점인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뭔가 하면 너희가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관점이란 말이에요. 몇 절에 있습니까?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이 관점이 뭔가 하면 너희가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은 너희가 멍에가 뭡니까? 소나 말이나 일을 할 때에 힘을 실게 하기 위해서 목에다 매는 힘을 연결해주는 고리잖아요. 그게 멍에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제자의 목에 멍에를 두려느냐, 이 말은 너희가 제자들의 목에다가 커다란 짐을 주어서 힘들게 살게 하려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두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너희가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이에요. 멍에, 즉 말하자면 무거운 짐을 실게 하는, 무거운 짐을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말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관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했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미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미 깨끗해졌고,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서 깨끗해졌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까지 하셨는데, 너희가 누구길래 제자들에게 너희도 매지 못하고 너희가 매기에도 힘든 그 멍에를 그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두려느냐, 즉 그들에게 짐을 지게 하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성령이 뭐냐, 이 말이죠. 오히려 되묻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큰 자냐,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관점이 너희가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는데, 첫 번째 관점이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분명히 성령도 임했고 하나님이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증언하셨고, 또 베드로도 분명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관점, 즉 말하자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 하면서 첫 번째가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뭡니까? 할례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 할례를 받으려면요, 남자의 성기 표피를 베는 건데, 오늘날 같이 아주 잘 드는 날카로운 칼로 석 하면 한 번에 나가지만, 깨끗하게 나가지만, 그 당시는 표피를 베는 도구가 돌이었단 말이에요. 돌. 그러니까 아무리 돌을 날카롭게 간다 할지라도 표피를 베려면 엄청난 상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가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이 일본 유대인의 딸을 데리고 가서 디나를 강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에게 장가 들게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베풀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전부 다 할례했는데 그 이튿날 저녁에 쳐들어가서 다 몰살시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자는 것은 뭔가 하면, 할례가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8일 만에 된 갓난아기를 표피를 돌로 이렇게 으깨 가지고 떼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진짜 잘못하면 아이가 죽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할례 받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만약에 나이든 노인이, 이방인들 중에 뭐 어린 아이만 받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나이든 노인도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영접할 수 있잖아요. 나이 들은 노인이 할례를 베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다가 죽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들은 이러한 멍해란 말이에요. 조상들도,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지기 힘들었던 멍해가 아니냐, 이 말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멍해 속에는 할례도 들어가 있지만 할례를 통한 율법의 개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할례를 다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이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도 그 멍해에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믿는 사도들과 거기에 같이 했던 믿음의 동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멍에를 매는데 버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할례라는 것이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율법을 만약에 100가지가 율법이 있다면 100가지가 훨씬 넘지만 100가지가 있다면 100 중에 하나를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단 말이에요. 의미가. 즉 말하자면 율법에 저촉되는 죄를 하나라도 했으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같은 취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멍에, 즉 말하자면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이 되면 정해놓은 일정한 거리 바깥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2km 범위 이내에 있는 세네가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2km를 벗어나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가는데 2km만 벗어납니까? 훨씬 많은 거리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저촉되어 있는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족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이 만약에 100가지밖에 없다면 100가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너희가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이 말은 이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을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세 번째 관점은 뭔가 하면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일어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점이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라는 첫 번째 관점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너희가 멍에를 제자들의 몸에 두려느냐라고 힐난하는 질책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이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받은 사람은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관점이 어떻게 되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모세의 율법으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면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분명히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구약의 모든 것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가득 찬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가르침은 율법에 관한 것이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거든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율법으로 마무리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외면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왜 외면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왜 외면하는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신의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우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 자체를 외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외면하는가 하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속에 한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니까 이미 그것은 제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가면서 심히 고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반열에 세워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활동이 자기를 구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이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를 절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은 유대인이든지 간에 그런 걸 가리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느 누구를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생활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7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생활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9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그 이름만 믿고 따르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나를 보내주신 주 예수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